목사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추석 명절의 그 분위기도 옛날처럼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세미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다, 신명기 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는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현장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갖지 않고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다 본문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포인트 워드를 광야 생활로 잡았습니다. 광야 생활. 그 다음에 AG는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MIW는 마침내 복이었다. 마침내 복이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TS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은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골드 라인으로 골드 라인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뭐 이걸 다시 방법론을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골드 라인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한다면 PDLB입니다. PDLB. 그러면 P는 P4는 뭐냐? 원인과 문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항상 본문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 본문의 문제가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해결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4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과 문제. 그 원인과 문제를 다루기 전에 청중 마음 열기가 있죠. 그래서 이 청중 마음 열기에 들어가면 유머나 예화나 시사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는 본문 요약, 배경 이미지를 이제 잡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일반적인 접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런 목사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들어가기 전에 의문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 강야 40년의 세월이 복이라느냐,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를 해야 궁금증이 유발되겠죠. 그리고 제목을 잡고 그리고 이제 RV로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RV로 뒤집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요.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뒤집기 한판 하자, 그런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RV로 뒤집으면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4입니다. D4. D4는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해결. God. 하나님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해결은 앞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쫙 했습니다. P4에서 원인과 문제에서 그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근데 혹 인간의 헌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헌신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헌신 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기가 좀 약하겠죠. 하나님을 강하게 드러내는 설교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쪽으로 잡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준비할 때는 그런 틀로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까 문제 제기할 때도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L4입니다. L4. L4는 포인트 워드 플러스 MIW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던질 핵심적인 메시지, 이걸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4입니다. B4는 블레이싱, 축복이죠. 목사님들은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에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 이렇게 결단을 잡으면 좋겠고, 이 결단도 본문과 연관된 결단을 시키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천중 마음 열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중을 깨우는 강단 예하, 거기에서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로스트 로프 비치라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80이 넘었을 때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맹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기자가 찾아왔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묻기를, 선생님은 세계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으신 1인자이신데 이 첼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나이도 또 연세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노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소리가 지금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연습을 하루에 5시간씩 소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또 한 피아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사흘을 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을 치지 않으면 내 팬들이 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은 육체만이 아닌 영적인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습을 해라.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생활, 경건도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항상 이 도입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이야기로 그냥 막바로 들어갈 거냐? 이 이야기인데, 그래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타임지는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올해의 인물 100인을 선정해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는 한국 사람인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죠. 방역의 중심에 서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에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습니다. 물론 기생충의 그 감독이었던 봉준호 감독도 함께 올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인생에는 스피아가 없습니다. 일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 있을까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 삼아 사는 것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가지고 연습 삼아 우리 한번 결혼생활 해보자. 연습 삼아 살아보자. 연습 삼아 목회해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또 인생을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되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되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첫째는 배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을 즐겨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운데 뭘 배우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나이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워야 면장도 한다. 배움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60이 넘어서 다시 영어를 하겠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나이가 몇인데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냐? 아니야. 내가 지금 다시 영어를 해가지고 애국에 가서 애국 사람하고 그래도 대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봤어요. 참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훈련 없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도 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맹훈련을 하는 거예요. 맹훈련. 그래서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배움과 훈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되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세월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많지 않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1살 나이에 시골교회 담임전도사로 한 80명 모이는 교회 담임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도 담임을 했습니다. 그 담임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면서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시간을 정말 물 쓰듯이 쓴 겁니다. 물 쓰듯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물 쓰듯이 했구나.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 수가 없어요.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럼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시간을 물 쓰듯이 쓰다 보면 그냥 인생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살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하는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동사죠. 제가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은데 동사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동사가 핵심적인 키가 된다. 그것이 설교의 대지도 될 수 있고 설교의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이 동사는요, 신명기의 주대동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날 광야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은 신명기의 주제 동사가 되는데, 이 기억하라는 동사가 신명기에서만 무려 몇 번 나오냐, 17구절에서 사용됩니다. 17구절.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주제 동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억하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은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광야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요약한 것이 신명기 8장이다. 그러면 신명기 8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거 목사님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장담을 못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그 짧은 세월이지만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르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 절대로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뭐 대형 교회 막 화려한 스타 목사들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도보로 걸으면 얼마나 정도 걸리겠냐, 한 열흘 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열흘 길이면, 열흘 길 부지런히 걸으면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지름길들을 다 놔두시고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3일이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데스 바나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 가지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12 정탐꾼을 보냈던 자리가 바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나입니다. 그럼 가데스 바나는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 있는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직선거리로 쭉 가면 3일이면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 그 실제로 정탐꾼들이 3일 만에 그 헤브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왜 3일 만이면 헤브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지척에 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긴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40년의 세월이.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삭막한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배움과 훈련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 생활 40년은 마침내 복이었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 생활 40년은 마침내 복이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이 마침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첫째 이유는
사람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사람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자신들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해서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그런 말을 항상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 쓰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 두 가지.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그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그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르겠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겠다. 세상에 가장 참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또 목마름이죠. 그건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그러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과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 빵과 물도 없는데 교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빵이 없으면 뭐 쉽게 생각합니다. 빵이 없으면 제과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파리마켓 가가지고 빵 먹으면 되지. 사 먹으면 되지. 물이 없으면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빵과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빵과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늘밖에 없습니다. 열려있는 것은 하늘이야, 하늘. 인간이 아무리 이래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빵 문제, 물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가뭄을 내리시면서 반드시 빵 문제, 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가뭄을 내린다고 한다면 빵 문제, 물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풍성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기근을 내리시고 가물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난리가 날 거예요.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를 이 시대에 만들어내고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을지라도 위대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빵 문제, 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 40년을 마침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을 낮추고 점점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마침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징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매를 맞으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 40년의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월이 아니라 이건 징계의 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연단신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삭도 60세 노총각이 됐을 때 장가를 들었고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큰아들이 에서고 작은아들이 야곱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태어나가지고 12명의 아들을 형성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불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가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아버지의 소식과 자신의 정체를,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정체를 요셉이 밝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고센 땅이라는 땅을 선물합니다. 그때 들어간 숫자가 약 70명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가서 곧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 몇 년 있었어요? 예? 약 400여 년 살면서 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70명의 가족이 아니에요. 민족입니다.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힉소스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산하 제한 정책,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학대를 하고 노동으로 막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80년을 준비하셔요. 애굽의 왕실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고둑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또 항량한 벌판을 삼아서 양떼들을 교재 삼아서 40년의 광야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살이 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자가 돼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12명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고요. 10명이 와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자신이 탐지한 땅을 보고 보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은 크고 사람들은 무장되어 있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비하하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2가지 징계를 내리셨어요. 민수기로 넘어가 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걸었던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시험 앞에서 늘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광야의 길을 40년 걸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억천만 가지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려서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고통이에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의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광야를 걸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광야는 기적의 광야가 되고 은혜의 광야가 되고 은총의 광야가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풍성하게 하는 광야가 되고 반석에서 생수를 열어서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은혜의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은 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는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해수욕장에서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린이들의 그 풀장에 한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안전요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어린아이 구출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 몰려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지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린아이가 구출되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살같이 어디서 달려와가지고 물에 빠져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축 늘어진 아들의 뺨을 불쌍할 정도로 막 때리는 겁니다. 불쌍할 정도로 막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지. 왜 말 안 들어? 또 들어갈래? 그 아이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면서 아빠, 다시는 안 들어갈게요 라고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식인데 왜 가혹하게 징계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뭐요? 사생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걸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찌 이렇게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찌 내 마음에 이리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한 구석에는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서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디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광야에 이끌고 와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훈련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가요? 첫째, 낮아지심의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2절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받은 첫 번째 복이 뭐냐? 낮아지심의 복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기온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걸으면서 받은 복이라면 낮아지심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낮아지심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복이 뭐냐? 만나의 복을 주셨어요. 만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양식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해서 그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못 먹고 살 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참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거지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는 거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이스라엘 진 가운데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광야에 다른 먹을 것이 풍성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광야에 햄버거가 있다든지 짜장면이 있다든지 뜯을 수 있는 갈비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만나를 맛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낮아지심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왜 나에게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왜 나보고 꼭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받았던 복이 뭐냐?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 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복이었어요. 매일같이 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수선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데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로 죄 용서를 받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 될 애복입니다. 자, 네 번째 광야 40년 동안 받은 복이 뭐냐? 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이었어요. 자, 우리 4절 하반절 봅시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래 사막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건강까지도 챙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의 건강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광야의 그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전한 온도와 햇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걷는 사람에게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가장 힘든 훈련이 뭘까요? 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군 훈련도 참 힘든 훈련이죠. 여름날에 완전 군장을 하고 수십 킬로의 행군을 하게 되면 땀은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요. 눈은 점점 침침해 오고, 잠이 와가지고 앞에 병사의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발이 부르튼다는 거예요. 물집이 생겨가지고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장거리 행군할 때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발바닥에 부르트지 않도록 발바닥에 빨래비누를 바르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 아들 군대 갈 때 보니까 보창을 사가지고 깔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발바닥까지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발바닥까지도 신경을 쓰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발바닥이 참 중요해요. 이 발바닥은 발바닥의 건강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이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바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막 이쁘게 하려고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막 이러는데 내 발을 내 얼굴 바르듯이 그렇게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들에게 올해부터 숙제인데요. 발바닥 마사지 좀 해주세요. 사모님들 좋아합니다. 노션, 바디 노션 사가지고요. 매일 밤에 발바닥 마사지만 해줘도 너무 사모님들이 행복하게 할 거예요. 행복하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까지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바쁜 일과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는 것은 발바닥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섯 번째,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니까.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제가 옛날에 성경 지리 공부할 때 세미나 할 때 드렸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농업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론에 언급하여 있듯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젖은 이 양이나 소의 젖을 말합니다. 그 젖은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꿀이 많이 나오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꿀이 많이 나려면 꽃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농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가나안은 산지와 골짜기에 있는 땅이고요. 그 사이에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파종한 후 발로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소나 나귀가 그 작업을 하지만 노예였던 이스라엘도 나일강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수고를 사람들이 일일이 발로 물을 댔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은 산 사이에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자, 대표적인 농작물은 곡물로서 밀과 보리죠.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쌀을 재배할 수 없어가지고 볏짚은 없습니다. 비는 우기인 겨울에 내립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시기에 오는 이른 비가 있고요. 곡물이 알곡이 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가을로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게 대추야자. 옛날에 내가 성지순례 갈 때 사왔던 대추야자입니다. 꿀은 자연꿀도 되지만 종려나무 열매인 다마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포도에서는 포도주를, 감람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6절에서 10절까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골짜기와 산지나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과 보리가 많이 나오는 양식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많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꿀도 많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돌들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캐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고 요약하면 옥토였다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시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이 탐이 나서 그것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자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허접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엘포입니다. 영적인 법칙인데 한번 따라 봅시다. 광야 생활 40년은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지만 마침내 복이었어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낮아지심의 복을 받았으니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만나의 먹이심의 복을 받았으니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으니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을 받았으니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얻었으니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광야 생활 40년이 마침내 복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다 죽고 말 겁니다. 실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로 광야 40년이 마침내 복이라고 믿는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40년은 마침내 복이었습니다. 원래는 비포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오늘 앞에 복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 이야기를 생략을 했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침내 복이라고 결단해야 되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면 마침내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침내 복이라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이 일터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가지고 빛을 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의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우리 오늘 광야 생활은 마침내 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로 인해서 현장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을 대신 나눴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은 마침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 생활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침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